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용호 선 몸 괜찮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모습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기양 집사님 장례식이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입관을 하는데 2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2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2시 10분에 출발할게요. 보니까 10분 조금 20분이면 거기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내일 가실 분들 함께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새벽 기도는 천국 환송 예배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7시에 발인인데 6시 반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하는 걸로 해서 출근한 것까지 보고 저희는 교회로 오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 일정이 이렇게 된 게 원래 주일이 겹치면은 주일을 피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화장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밀려 있고 예약이 꽉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 전체적인 절차 때문에라도 이게 지금 다른 날짜가 안 나오고 해서 하루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해서 딱 주일날만 어떻게 시간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그 정대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해서 한 주간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우리가 같이 그걸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음 주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기도, 정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도 죽음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이 죽어야지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쏟아야 될 모든 마음과 사랑을 동물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이 강아지 다시 만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단호하게 대답하는데 천국에 가도 그 짐승은 없습니다. 그 동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그 짐승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끔 하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인정되시죠? 나 애완동물 키우는데 못 보는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 키우는 동안 잘 키우세요. 그러나 그 동물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요. 쉬는 시간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참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닭싸움이었어요. 다리 하나 잡고 이렇게 막 하는 닭싸움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우르르 밖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막 닭싸움을 합니다. 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닭싸움을 하다가 먼지 한푹 뒤집어 쓰고는 수업 시간 또 들어와서 앉아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닭싸움을 하다가 두 친구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친구들이 막 놀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와서 그걸 막 일러 바쳤어요. 선생님, 애들 싸워요 하면서 막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니까 선생님이 둘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두 친구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을 다 야단치신 거예요. 구경꾼 같은 저희들을 다 야단치신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저는 야단을 막 맞았죠. 그런데 선생님 하신 말씀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실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차이 나면 싸우면 안 되는데 비슷하니까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이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혼났냐 보니까 이들도 똑같은 놈이야 이러면서 저희가 더 혼났어요. 싸움을 붙이는 놈이나 말리지 않고 싸움을 붙이거나 구경하는 거는 싸운 사람들하고 똑같다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은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마음이 어땠냐면, 죄송해요,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보면 무섭습니다. 요즘은 무서운데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구경나는 거예요. 다 그걸 보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구경했다고 저희들은요 야단을 맞았어요.
구경했다고. 싸우는 놈이나 구경하는 놈이나 다 똑같이 이러면서 저희가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요즘에 뭐 최근 몇 년 이렇게 해서 보면 참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30대가 되고 30대 후반 뭐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도박에 빠져 있는 그런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와서는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집에 있는 뭐 아령이라든지 흉기를 가지고 자기 부모를 내리쳐서 죽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빈번찮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또 뭐 어떤 경우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온다고 뒷사람이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소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핸드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전두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뭔가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해야만 되고 참을성이 없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가장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에도 반응을 하는 게 우리 전두엽인데, 뇌에서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두엽을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참을성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싸움이 나는 이런 일들이 요즘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나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납득이 된다면 그는 박수를 쳐줘야 되죠. 그걸 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데, 그거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쓰여졌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이다. 우리 뭐 성경 좀 앞에 볼게요. 야고보서 1장에서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성경에 있는 걸로 읽을게요. 지금 앞에 띄우려고 하면 또 버전이 달라져가지고 세번역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지금 욕심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이라고 한 것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시험은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떨어지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한번 딱 낙심돼 보세요. 그러면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게 마음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더디게 되고, 회복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냐면 의심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 마음을 추스리고 나면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더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일을 그만큼 하지 못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한번 이제 소위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납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욕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올 이유도 없고 저주, 질병,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한 동물, 간교한 동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다 따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뱀이 꼬리를 딱 잡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안 죽는다. 오히려 저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와의 귀에는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1번 죽지 않는다, 2번 눈이 밝아진다, 3번 선악을 알게 된다, 4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제가 좀 이렇게 3번을 했는데 이 4개 중에서 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답이었을까요? 하와 귀에 들린 말 1번 눈이 밝아진다, 2번 선악을 알게 된다, 3번 하나님과 같이 잠시만요. 죽지 않는다. 죄송해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답이 있다면 하와의 귀에 들린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4번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와의 귀에는 어떤 말만 들리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고개를 돌려서 본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하와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한다, 여기에 욕심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로 하는 이 말에 욕심이 난 겁니다. 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허락하신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을 내가 가지려 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안의 것을 내가 가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노력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그 범위 안의 거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내게 아니에요.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내게 아닌데 내 범위를 벗어난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7장인가 보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14장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거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너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고? 라고 하면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아침의 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벽별을 했다 하면 태양계에서는 제일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을 나타내긴 하는데 저 당시는 계명성, 별들 중에 제일 밝은 별, 천사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를 나타낼 때 계명성이라고 하는 저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15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이 계명성이라고 불려지는 존재, 그 존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전한 존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서도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두로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로왕에 대해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피조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큰 전쟁을 하는데, 전쟁한 이유는 이 용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갈과 그에게 속한 자들, 안 된다, 너 피조물이 어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욕심.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진짜 욕심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욕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도 그렇고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계명성도 그렇고 두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들도 전부 다 자기가 모습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욕심이라고 한 게 지금 내 수준보다 더 위의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좋아지니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준이가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차 사도 되냐고.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새 차를 등록해놓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아마 차가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 때문에 한동안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는 차들이 신청하면 1년 반이 지나야 나오고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군복무 기간이 1년 반이니까 차 계약해놓고 군대 갔다 오면 새 차 탈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 타고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너가 그 차를 운영할 능력이 되면 타라. 근데 운영할 능력 안 되면 그건 욕심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 조정에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든요. 한 대여섯 살 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에쿠스를 뭐 벤츠를 타든지 아니면 그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G90을 타든지, 그분은 얼마든지 타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감당할 능력이 되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고, 그렇게 돈 있는 분들 말고 아무 재산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 놓쳐 보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연세중앙교회 엄청 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차가 한 10년 전 봤을 때 에쿠스였거든요. 에쿠스에서 제일 위의 급, 번호도 1001번. 그 목사님은 차 뽑으면 무조건 1001번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뭐 목회자 집회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차 좋네요 막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키 주면서 왜 타고 싶어? 가지고 가고 차를 내주셨대요. 근데 한 달 딱 타고는 차를 일주일 타고는 차를 다시 반납을 하더래요.
왜 벌써 차 가지고 왔어요? 했더니 일주일 타 보니까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라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전에는 5만 원치 넘으면 일주일을 탔는데 지금은 5만 원치 넘으면 하루밖에 못 타요. 이러면서 키를 다시 반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돼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떤 차를 갖다 줘도 그분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그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까지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 영광, 경배, 이거를 내가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계명성처럼, 아침 아들 계명성처럼 하늘에서 내쫓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회가 됐든지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참 보면 준회원 때 이제 전도사 때 수련 목회자들 영성 수련회 해가지고 그래도 매년 들어갔어요. 매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매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 보면요, 간식을 내주는데 딱 인원수 좀 맞춰가지고 간식을 준비해 주거든요. 그러면 꼭 못 먹는 사람도 생겨요. 만약 120명의 수련목 시험을 합격해서 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 준비해 줄 때는 딱 120개만 준비를 해줍니다. 120개만 준비를 해줘.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120개를 준비해 놓고 한 사람당 하나씩만 드셔야 됩니다라고 딱 광고를 하거든요. 쉬는 시간을 보면 한 10명 정도는 못 먹었다고 그래요. 10명 정도는 못 먹었다고 그래요. 왜 못 먹었어요 하니까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10명 거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먹으라고 분명히 알려졌는데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 심리가요, 하나만 먹으라면 2개 가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경계원에 있을 때, 평택에 있을 때 연회 가면, 이제 요즘 경계원에서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에서 연회를 좀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연회원이 만약 2,000명이잖아요. 그럼 간식을 4,000개, 5,000개 그냥 갖다 놔버려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막 갖다 놔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마음껏 먹으라고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막 욕심 부릴 것 같잖아요. 더 많으면 하나만 먹고 안 먹더라고요. 하나만 먹고 안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딱 맞거나 딱 아슬아슬하다 할 때는 못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로 더 막 욕심내는 이런 부분인데, 아예 많으면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더라고요. 아예 많아버리면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욕심내는 게 없어질까봐, 부족할까봐 더 욕심을 내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지금 2절 말씀에서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뭔가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기도에다가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육신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 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응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응답 안 됐다고 감사하세요? 실망하세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혹시 불평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대로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막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낙심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데 이걸 내가 좀 더 잘 수준을 들었어야 되는데, 요 마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속상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 안 된 게, 응답 됐어도 이들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구하여서 안 되면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지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루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뜻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번, 2번이 중에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막 1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거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거 죄송해요. 2번. 자,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다 대답하셨죠? 그는 1번이라면 이제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고, 2번이라면 하나님이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2번이라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뜻을 구했느냐 하나님 뜻을 구했느냐 우리를 보면서 지금 그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대체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욕심을 따라 구하고 정욕을 따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은 더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더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싶으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 깨달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평택에 있었을 때 박은혜 사모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밤에.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갔거든요. 뛰어갔더니 막 엉엉 울고 계세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7장 부분, 6장 7장 이런 부분들이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왜 이거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확 와닿고 깨달아진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고 하는데, 나 얘기 다 해줬다고, 얘기 다 해줬는데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놀라운 걸 왜 진작에 얘기 안 해줬냐고 해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당황했거든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 이게 깨달아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깨달아지니까 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말씀 붙잡고 더 매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제대로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막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박은혜 사모가 영적 쭉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크고 좋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 안에 더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지금 내가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거지, 나 스스로는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게끔 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위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 보니까 딸기 나오대요. 딸기 나오는데 그럼 밑에 편의점에서 딸기도 판답니다. 오늘 뭐 백소쿠리인가 해서 갖다 팔았는데 밑에 지금 편의점 2칸 쓰고 1칸 남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이제 할 거래요. 그래서
좋은 과일 갖다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과일, 맛있는 과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 뭐 딸기가 나오니까 딸기의 모양은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기고 빨간색에다가 점들처럼 씨가 막 박혀 있고 밑에 초록색이 색깔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잘 익는 거예요. 이거 암만 설명해봤자 여러분 그거 맛있어 보이세요? 그냥 하나 먹어봐. 이게 제일 좋지 않아요? 딸기 설명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 먹어봐 이거예요. 예. 어떤 권사, 부산중앙에 있을 때 한 권사님, 그 권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잡숴봐, 잡숴봐 막 이러시거든요. 그 장사 제일 잘하신 분들은 그것을 직접 맛보게 해주신 분들이 장사를 진짜 잘하신 분들이에요.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3대 빵집이니 5대 빵집이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씩 가봤어요.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성심당 빵집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와, 거기는 시식 코너가 달라요. 일반 마트라든지 일반 작은 빵집에서는 시식 코너 가면 빵을 잘라는 놓는데 요만하게 잘라 놓잖아요. 요만하게 잘라놔요. 먹으나 마나 요만큼 먹어가지고 빵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심당 가면요, 그냥 이따만한 빵을 한 4-5등분 딱 해놓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 큰 거 하나씩 집어 먹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먹어보세요. 이만한 거 하나 먹었을 때는 별로 안 사도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이 큰 거 제대로 하나 딱 먹고 나잖아요. 안 사면 미안해요. 안 사면 미안해요. 그래서 더 사게 된다니까요. 그런 빵집은 그만큼씩 내놔도 손해를 안 봐요. 왜냐면 내놓은 거 몇십 배를 팔아버리니까. 장사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아낌없이 그냥 시식하는 부분도 아예 여유 있게 내주면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맛을 제대로 느끼니까 더 많이 사더라는 거거든요. 더 많이 사요. 조금 내줘 보세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조금밖에 안 삽니다. 사는 사람도 조금밖에 안 사요. 작은 거 이렇게 시식하라고 내주면 진짜 한 봉지에 다 가거든요. 근데 성심당처럼 그렇게 듬성듬성 내놓잖아요. 사람들이 종이가 막 이만한 거 그냥 빵 가득 채워서 갑니다. 빵집에서는 빵 하나 가격 했을 때, 빵 하나로 했을 때 뭐 4-5천 원이라 하더라도 종이왕 이만큼 하나 채워서 가면 그 사람은 몇만 원치 사는 거잖아요. 몇만 원치 사는 거. 그러면 빵집은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제일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맛보아 알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먹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이거는 위험해, 말로 암만 설명해도요, 애들이 그 위험한 상황을 한번 처해보면 다시는 그 위험한 거 안 합니다.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난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난로에 뜨거우니까 아이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 확실하게 교육하는 거는요, 가서 그냥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할 때는 그냥 들어서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완전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사실 여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메이커 있는 거를 사용해야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가 다 욕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탐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서 보니까 2절 끝부분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지만 바르게 구했을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야 이거 필요하단다. 빨리 채워줘라. 가온빛교회 성도가 필요하다잖아.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야, 쟤 또 떼쓴다. 쟤 좀 입 좀 닫게 해. 이게 아니라 야 지금 가온빛교회 성도들이 이게 필요하대. 제일 좋은 거로 채워줘. 제일 좋은 거로 갖다 줘. 가온빛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거는 아깝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거로 무조건 갖다 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는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줘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지금 내가 기뻐하는 거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어.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 봐봐. 더 채워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소를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동안 드렸을 거예요. 이 재단의 그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하루에 몇 마리나 있겠어요.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내지 150마리를 해야 일주일, 150마리를 해야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갈 텐데 엄청나게 많은 황소를 주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한테 1,000번제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 너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원하는 게 뭐니?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출입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내 부왕인 다윗이 이 나라를 아주 큰 나라로 만들어 놨고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서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가 저희가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이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부, 명예, 장수 이런 것들을 구했을 텐데 너는 그런 거 너의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이 될까? 그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너가 구하지 않는 부, 명예, 장수도 내가 더해줄게라고 하면서 덤으로 주시거든요. 그 덤으로 주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놓고 봤을 때 아마 제일 부자가 솔로몬일 겁니다. 제일 부자가 솔로몬. 뭐 어떤 여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한번 이렇게 몇 시간 들었겠죠. 몇 시간 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듣고는 금 666달란트를 선물로 주고 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단 상상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겁니다. 금 666달란트면 상상 초월하는 액수예요. 금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일반 그냥 한 달란트 곱하기 15거든요. 일반 한 달란트 곱하기 15예요.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9만 데나리온입니다. 9만 데나리온. 가치가 엄청나게 뛰는 거죠. 한 달란트를 오늘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면 6억 정도 되거든요. 6억. 그러면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최소 90억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666개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 안 되는 그런 거를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가 따라붙게 되고 명예가 따라붙게 되고 장수가 따라붙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덤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이런 부분인데 그게 소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덤으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 기도 한번 잘해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됐고, 또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 왕위에 있는 동안 장수라고 하는 이 복까지 누리는 그 모습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잘못했죠. 어떻게 아내를 1000명이나 둬요. 아내를 1000명이나 뒀는데 다 이방인들로. 이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당신 딸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좀 독하게 얘기하면 당신 딸을 내가 인질로 잡고 있는데 나랑 전쟁할까 말까 이래 버리는 거거든요. 당신 딸을 나한테 지금 인질로 왔는데 당신 전쟁 일으키면 당신 딸 죽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가 너무 뛰어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는 만큼은 틀림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근데 무엇을 구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초반에 이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욕심을 누가 갖게끔 하느냐 했을 때 마귀가 갖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악마를 대적하라고 돼 있는데, 물리치라고 돼 있는데, 이 대적하라고 계획 개정이 돼 있잖아요.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라고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과 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이 일과 반대되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더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끔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끊는 이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우리 앞에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살짝 집어넣어요. 생각을 처음부터 엄청난 생각을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 생각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 넣어도 괜찮네? 이만큼 넣어도 괜찮네? 하면서 생각을 점점 깊이 집어넣는 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든지 그걸 내가 하나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하나 딱 소위 꽂혔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꽂혔다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지하 성전에 있을 때 지하에 있을 텐데 그때는 교인들이 이래봤자 어른 성도님이 3분 정도밖에 없었고 어른 성도님 3분 나머지는 다 아이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인데 이제 그때 그 건물 주인도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명함을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500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들 다 해봤자 20명, 25명, 성도님들 다 해봤자 한 30명 될까 말까 이런데 500장이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뿌려도 이게 100장이 안 될 텐데 500장이나 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명함을 딱 내미시는 모습 보면서 한동안 명함에 제가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명함에 꽂혀져 있었어요. 목사님들 보니까 명함을 딱 내미는데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서 거기에 제가 약간 꽂힌 거예요. 나도 명함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아 명함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죠. 꽂혀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해달라고 혼자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함이 딱 와 있는 거예요. 평강교회 해가지고 뭐 교회 주소 돼 있고 제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제 이름 딱 해서 그 명함이 500장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거 언제 썼냐면 이제 방학 때 교회 애들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 가는데 서울랜드 가고 뭐 에버랜드 가고 이렇게 애들 한 번씩 놀이동산 데리고 갔거든요. 놀이동산 데리고 가면 회비는 니들이 내라, 밥은 교회에서 사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가요. 교회 친구 목사님한테 야 너 차 끌고 와 해가지고 봉구차 2대 아니면 지방 목사님들 차 끌고 와 해가지고 막 같이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봤자 30명한테 야 혹시 길 잃어버리거나 내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해 하면서 명함을 딱 돌렸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함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 할 때만 내 연락처 모르는 사람들 자 이거 줄게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돌릴 일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꽂히고 나니까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정작 그걸 갖고 났을 때는 부질없구나.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뭔가 생각을 붙잡는다는 거는 내가 거기 꽂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왕 꽂힐 거면 하나님께 꽂히세요. 하나님께 꽂히시고 예수님께 꽂히시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꽂힌 사람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막 이 예수님께 꽂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약한 부분들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거기 딱 꽂히면 헤어나지 못하고 막 며칠씩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꽂힌다는 건데 생각을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나한테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생각도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 붙잡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딴 건 아무도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매여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큰 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저 얘기했잖아요. 명함에 꽂혔다니까요. 500장 10,000원이면 사요. 10,000원이면 사는 그 생각이 하나에 딱 꽂혀버리니까 몇 달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해야 될 걸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이동산 가서 깨달았어요. 이거 부질없는 거였구나. 없어도 상관없는 거였구나. 요즘 애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한 번만 불러주면 돼요. 처음 오는 사람들 있으면 자, 내 번호다 하면서 번호 한번 딱 공개해주고 번호 저장해.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연락하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 한번 꽂히고 나니까 명함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명함 없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아무 지장 없어요. 혹시 명함 없습니다. 그럼 번호로 좀 알려주세요. 번호까지 알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믿어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기 시작하니까 요거 봐라. 이 성도가 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네. 이 성도가 구하는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다 해야죠. 천사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구하기 시작해요. 참 저기 유교 공자가 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부러워 사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이제 그쪽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공자가 20세가 되면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세가 되면 이립이래 가지고 뜻을 세우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불혹이래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60세가 되면 이순이래 해서 귀가 순해진대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지천명이래 가지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하늘의 뜻을 깨달은 그때부터는 종심소욕 불욕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공자가 얘기하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구하는 데까지는 70년이 걸려요. 70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70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한 번만 깨달으면요 하늘의 뜻 자체를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지고 일평생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거지. 70세가 돼가지고 하늘의 뜻 깨달아 보세요.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몇 년이나 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일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유교대로 하면 70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7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한 번 하나님의 사랑 알고 나면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딱 꽂히잖아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가온빛교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 성도라면 그들이 구하는 거는 내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다 해줘, 다 해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 가온빛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거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솔로몬한테 줬던 그 가온빛 교회 몰아줘. 솔로몬 교회 줬던 그 명예 가온빛 교회 다 몰아줘. 우리 김용곤 선배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복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 보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존재가 마귀라고까지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속지는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분별돼요. 처음에는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감동되는 게 있고 뭔가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 들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것을 이렇게 감동 주는데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담대하게 외치시면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 속에서 잡념같이 떠나가 하고 있잖아요. 명령해 버리시면 다시 주님의 뜻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간 주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수요일 날 말씀이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구하신 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항상 걱정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사실 걱정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일 텐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심부름 시키는 것도 불안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상가까지 갔다 오는 것조차도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혹시 차가 오면 어쩌나.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돼요. 근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하시네. 지금 저는 우리 창준이 이제 군대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군대 갔다 온다고 해보세요. 제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까, 이제 그거 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애인데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잖아요. 군인 아저씨라고 불려지니까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로 호칭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데리고 올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까? 삼손이 데릴라 데리고 오듯이 데릴라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걱정이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해야 돼요. 아들이잖아요. 4번을 그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정말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걱정한다고 저 아이가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걱정만 하는 그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계속 여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에 대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그런 응답을 분명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만 몸부림쳐도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거든요. 얘 마음이 나에게 꽂혔어. 이 성도의 마음이 완전 나에게 꽂혔어.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일어서든지 일하든지 학교 가든지 근무하든지 찾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만은 생각하고 있는 거 봐. 이 성도가 원하는 거면 다 해줘야 돼. 아끼지 말고 다 해줘. 모든 것을 주인은 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성도 봐라.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을 나한테 먼저 할까 세상이 먼저 할까 지금 요거 가지고 재고 있다. 야, 쟤 구하는 것보다 우리도 좀 재면서 주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더 크게 하시죠 분명.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거랑 세상 거 두 개를 놓고 막 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큰 거 줄까 그냥 최선을 줄까 이거 가지고 재신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재시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큰 거, 풍성한 거, 충만한 거, 가장 좋은 거 그거 그냥 다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그냥 확 꽂혀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꽂혀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갈보리 그 십자가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
번 더 다시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살아가는 이 길, 내가 살아가는 이 길,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난 주만 따라가리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신 것이니, 내가 살고 예수가 되신 주셨네. 내가 살고 예수가 대신 죽으셨네. 나를 살리시며 예수가 지키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네. 주 오실 때 내가 살고 예수가 대신 죽으셨네. 내가 살고 예수가 대신 죽으셨네. 나를 살리시며 예수가 지키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네. 주 오실 때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이제 나도 주를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네. 주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내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역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을 덮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욕심 따라 살았던 것도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